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 함께 읽겠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들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해하지 않으면 오해한다. 이해하지 않으면 오해한다. 워드 플레이를 한 거죠. 상대방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으면 내 관점과 기준으로 상대방을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죠.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고 다른 성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죠. 어제 본문입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무지를 지적하시며 바로잡아 주십니다. 같은 내용을 닮은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이 사두개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어떤 오해였느냐? 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오해했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이사야 11장 1절 보면은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또 시편 132편 11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였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 위에 둘지라. 분명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가졌던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 정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다윗의 권위 아래에 있는 정도의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TV를 보면 유명하지 않았다가 스타가 된 연예인들이 있죠. 그러면 소속사의 대표나 매니저, 방송 PD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 연예인 내가 키웠다. 비록 유명해졌지만 자신이 이렇게 만들었다. 자신의 권위와 그늘 아래에 있다. 이런 의미로 하는 말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메시아가 다윗이라는 권위 아래에 있다는 의미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41절부터 4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십니다. 시편 110편 1절인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조금 원어대로 이렇게 직역하자면
야훼께서 내 아도나이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아도나이, 내 주님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즉 풀어 말씀드리자면 다윗이 장차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자신의 주님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제가 제 아들에게 존댓말을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랫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후손인 메시아를 하대하지 않고 주님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44절입니다.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분명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이죠.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나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바른 믿음은 성경에 입각한 바른 지식 위에 세워집니다. 잘못된 지식 위에 믿음이 세워지면 어떨까요? 그게 이단이죠. 아무리 믿음과 열정이 충만하면 뭐합니까? 헛된 열심에 불과하겠죠. 우리가 늘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이해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올바르게 꽃 피우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믿음의 예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설명하십니다. 45절부터 47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이 듣는 가운데서 그의 제자들에게 서기관, 그러니까 율법 학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이 뭐였는지 보도록 할까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원래 긴 옷은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봉사할 때 자신의 하체를 가리기 위해서 입는 옷이었습니다. 예식 때 입는 옷이죠. 서기관들이 자신의 품격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 옷을 입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거죠. 또 이들의 관심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바랬습니다.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바랬고요. 만찬에서 상석에 앉기를 좋아했습니다. 또 이들의 잘못이 있죠.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빼앗았습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에 관하여 훈련을 받은 전문가들입니다. 율법에 의거해서 이러저러한 일을 처리하였죠. 그런데 그러한 일을 처리하는 가운데 과부의 재산에 관련된 문제를 처리할 일이 있었겠죠. 그때 자신의 직무를 남용해서 과부의 재산을 슬쩍 빼돌립니다. 원래 율법에 의하면 과부는 보호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을 하면서도 자신을 포장해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물론 기도하면 좋죠. 그러나 이들이 기도하는 목적은 달랐습니다. 가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경건한 척 자신을 포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세상은 참 과거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에 참 나쁜 사람들이 있네 하고 넘어갈 부분이 아니죠. 이러한 행동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46절 하반부에 이러이러한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군대 입대를 하고 이제 훈련소를 갔습니다. 저는 평생 민간인으로 살다가 뭐 군복을 입혔다고 군인이 됩니까? 훈련을 받고 보고 배워야죠. 누구를 볼까요? 훈련 조교들을 봅니다. 한 번은 제가 저희 부대 담당 조교가 저를 부르길래 조교가 있는 책상으로 갔습니다. 슬쩍 책상을 봤는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나를 보고 배운다. 맞습니다. 조교가 하는 말투, 걷는 거, 행동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악해요. 심지어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도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할 수가 있죠.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들을 보며 살아갑니다. 세상은 다 이래 하면서 그냥 타협하고 그러려니 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악하지만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하나의 좋은 예가 이제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과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십니다. 당시 이제 여인들은 성전 안쪽으로는 갈 수가 없었지만 그 성전 첫 번째 뜰인 여인의 뜰에는 갈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헌금함이 있었는데요. 어떤 과부가 오더니 헌금함에 2렙돈을 이제 넣는 겁니다. 렙돈은 당시에 가장 작은 단위의 구리, 동전을 의미합니다.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는데요. 1렙돈은 1데나리온의 128분의 1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1불이 될까요? 1불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약소한 금액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1장 3절 4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를 칭찬하십니다. 사실 금전적으로 볼 때 이 여자의 헌금은 성전 재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순수한 신앙을 칭찬하십니다. 결국은 마음이에요. 중심이죠. 드릴 것이 이것밖에 없지만 이것이라도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칭찬하십니다. 우리 또한 그런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세상은 악합니다.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겠죠. 행여나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두고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더불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가진 것이 많지 않더라도 나의 정성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해달라고 함께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